서로의 건강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꼭 준수해주세요. 1. 끝까지 마스크 쓰기. 2.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기. 3. 교회당 안에서는 일절 금식하기. 오전 10시, 12시에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2층 쉼터 3층 한가해실 차오름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한목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은 목장명과 본인 이름으로 참여해 주시고 비디오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학생에게는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목사님에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하늘 가족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역할 배정하지 못한 목장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자 열매목장 권민기, 박수영, 박수정. 입교자 열린소망 김민주, 예단목장 조혜빈입니다. 축하합니다. 5월 13일부터 오후 2시 삼공부가 처음이거나 목자가 되기 위해선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신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 청소년과 주님 충만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우리의 한 주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세요. 청소년부 식구들과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앞으로 진로에 대한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오로지 당신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과 갈등을 면한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사모하여 우리가 한 주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소외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VIP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얻어서 우리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구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기타 다른 목적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자원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색하지 않고 늘 넘치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과 지식, 총명,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수행평가, 중간고사, 다가오는 기말고사까지도 하나님 좋은 결과와 성적도 있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시름나고 있는 아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2층 할렐루야. 쉼터 할렐루야. 네, 행가래실 할렐루야. 차오름실 할렐루야. 우리 에브바리 할렐루야. 네, 세호 주야호. 네, 자,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죠? 네, 갈증을 풀다.
갈증을 풀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1843년도에 찰스 디킨스 아시죠? 찰스 디킨즈. 이분이 쓰신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저희 뭐 스크루지 영감 하면 다 아시죠? 네, 스크루지 영감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은 돈 욕심이 아주 많은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굉장히 늘 인색하고 자린고비 아시죠? 막 쓰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피부친 하나뿐인 조카 가족이라고는 조카밖에 없는데 조카가 어떻게 되든 돌보지도 않고 그랬던 영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이 부하 직원의 아들이 아파요. 병든 이 아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무인정한 사람이 바로 이 스크루지 영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지 않나요? 자기 옛날 과거의 친구 그 한 친구가 꿈에서 나타납니다.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과거에 데리고 가고 현재에 데리고 가고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스크루지 영감이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만 위해서 나는 살았구나. 이렇게 이전에는 메마르고 강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큰 줄거리요 교훈입니다. 네, 우리 줌으로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음소거 해주시고요. 카메라는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스크루지 영감 자신이 가진 물질을 아끼고 타인을 위해서 베풀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물질을 쓰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했던 그였는데 그 많은 물질이 과연 스크루지 영감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결론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말이 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아끼다 똥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부해지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아껴야지만 내가 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자, 저를 보세요. 부유해지려고 아끼고 아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쓰면 안 되잖아. 쓰면 안 되잖아. 우리 계속 저축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엔 저축해도 안 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데 막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게 된다. 아끼고 저축하고 안 쓰고 하다 보면요 더 가난해지게 된대요. 이 하나님께서 부를 통해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참 신기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물질을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끼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질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주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살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더욱 부유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논리랑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요 이 마땅히 쓸 것까지 두 번째 줄 보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 라는 이 단어를 문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땅히 쓸 것까지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과도하게 아끼는 자는 가난해지게 될 것이다. 뭐 하는 자? 과도히 아끼는 자. 자, 다음 거요. 여기 과도하게 아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정적이다, 불법적이다. 자, 다시 말하면 과도하게 아낀다는 건 뭐예요? 불법을 해서 아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불법을 행해서 아낀다는 게 뭐예요? 남의 금품을 갈취하고 내가 뭐 어떤 거 이렇게 뭐
줬는데 그 얼마 일부는 좀 삥땅 치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악착같이 모았다. 그 불법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불법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때, 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명령 말씀하실 때 그걸 안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불법적일까요?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시간은 누가 주셨다고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프레젠트라고 현재란 선물을, 시간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걸 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어. 그거 불법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아, 네가 율법을 다 지켰구나. 너 대단하다. 근데 한 가지 한번 더 해볼래?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 청년이 천국에 거의 다 다가왔는데 못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그게 골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골도 슛해서 골대에 들어가야 골이 인정이지, 그 골대 라인에 살짝 이렇게 앞에 거의 다 왔어. 이제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멈춰 있어. 그럼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 물질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아끼고 있다면, 가난하게 질게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빈궁하게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요, 이걸 더욱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오늘 말씀 제목 뭐죠? 갈증을 풀다. 갈증을 면한대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신약이에요. 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우리가 보기에 좀 소외된 이웃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봤냐? 그런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대접하면 그건 누구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입니다.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대요. 왜?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걸잖아요. 가게 같은 데 보세요. 대통령 방문하면 막 사진 걸어놓고 대통령이 방문한 집. 왜? 그렇게 되잖아요. 오바마가 방문한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어떤 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접 대접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은 자신의 갈증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도 해결되지만 우리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 막 신발도 조금 그 낡은 신발 말고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고, 옷도 예쁜 거, 요즘 예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로 입고 싶은데 가난해.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갈급함들, 이 영적인 갈망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풍족하고 싶으냐? 네가 윤택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며 타인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 희생해라.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껏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족하고 윤택하고 부유하게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여러분의 목마름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과도하게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쓰지 않는 거다. 아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를 축적해라. 부를 쌓아라. 이 부를 쌓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 오직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둠 마귀 주관자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맞잖아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긴 쓰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아프면 어떡해. 돈이 없는데 돈을 모아놨다가 아픈 데서 써야지. 학비, 그런데 책값 이런 데 써야지. 학원 이런 데 써야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돈 버실 건가요? 난 돈 벌지 않겠다. 그러면 다 버시는 거죠? 다 버실 거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 돈 왜 벌어야 돼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고 당연한 건데 굳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해봐야 되나 싶을 내용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나요?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다 버니까 나도 벌어야 되나? 안 벌면 안 되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막 돈이 막 쌓여 나가는데 난 돈 땡전 한 푼 없으면 안 되니까. 불안함 때문에 혹시 돈을 버셔야 되나요? 돈을 왜 벌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을 왜 벌어야 되냐면 잘 쓰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만 하고 잘 쓰는 법을 몰라요. 나를 위해서 쓸 줄 알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막 그때마다 신제품 나오고 뭐 하면은 쓸 줄은 알아. 그런데 잘 쓸 줄은 몰라.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돈 쓰고도 욕 먹는다. 야, 너 그거 왜? 그거 왜 그렇게 거기에다 썼냐? 욕 먹습니다. 웃는 친구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기만 하고 과도하게 아끼기만 하고 써야 할 때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못 써서 공경에 빠지거나 쓰고도 욕먹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것보다 뭐를 더 강조해서 말씀하냐면 어떻게 잘 쓰는지 그걸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돈을 많이 벌어라. 우리는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벌라라는 말은 안 하세요. 돈을 잘 벌고 싶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얼추 이렇게 의미가 담긴 내용은 나오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알려주셨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지니라. 뭐 하는 걸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돈을 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뭐를요? 돈을 주는 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다르죠. 우리는 받는 게 복된 거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밥 한 끼 더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성경은요,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게 진짜예요. 더 복된 게 뭐냐? 나눠주고 베풀고 쓰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말씀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보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어떻게 주세요?
후히 주셔서 넘치도록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팍 내게 복을 확 주신다. 물질이면 물질. 예.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자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나눠주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쓰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한동대학교에, 여러분 한동대학교 아시죠? 저기 그 울산 맞나요? 그 지방에 한동대가 있어요. 한동대가 있는데 거기 초대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신데 크리스찬이십니다. 거기에 진짜 건물 하나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를 또 학생들을 이렇게 양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공부에서 남주자.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부에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예.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공부에서 남주자. 이런 목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부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될까? 왜 공부라는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부해서 남줘야지. 내가 공부한 이유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공부 필요합니다. 예? 10대 때보다 더 공부합니다. 20대 때보다 더 공부합니다. 왜?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네. 여러분 영어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왜?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배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공부할 때보다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제 공부하는 목적이요 점수를 잘 올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전 점수와 상관없는 공부를 했어요. 학교를 다닐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약간 그런 깡따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점수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을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외에도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가지고 책 옛날 뭐 인문 고전 철학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 그걸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잘 배워야 남들보다 책 한 권 더 쌓아야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통찰력 있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막 주시는 게 막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책의 페이지는 100쪽이다. 100쪽을 달달 암기를 한다면은 영혼을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냥 그 책의 내용이 통째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경책. 여러분 성경 한 절 외우기 쉽지 않죠? 한 절 외우는 거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암송하고 필요할 때 VIP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하죠? 여기 있는 말씀들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외워지게 하셨어요. 이걸 어떤 분들은 1년이 걸리고 2년, 3년이 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얼마 걸린지 알아요? 한 달 걸렸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는데 문제가 100문제인데 그중에 저는 2문제밖에 못 맞추고 98문제를 틀렸어요. 7월 달까지. 근데 8월 한 달 동안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100문제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98개? 98개를 다 맞추고 2개를 틀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되네? 이게 진짜 나타나네? 뭐를 위해서 하니까?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내가 뭔가 합격하려고 내가 뭔가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통과하려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혜 주세요 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제가 공부할 때요. 한 학기에 순수 책값만 1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동계 수련 겨울 수련 때 한번 짠내 나는 얘기 살짝 했었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채워주시는데 6학기 내내 액수 하나도 100원 한 장 차이 없이 그거를 다 알맞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공부하겠다고 책 사고 그렇게 공부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 빚 많았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빚 굉장히 많았다고. 근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때 결말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빚이 많았었는데 그 사실 빚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빚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악착같이 막 알바하고 뛰고 뭐 해가지고 모아서 갚으려고 하니까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갚아요. 뭐 1, 2억이에요 그게. 많은 빚이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돈 번 거요. 저축해야죠. 빚 갚으려면. 근데 어떻게 했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썼어요. 간식 사가지고 가가지고요. 애들 찾아다니면서요. 같이 놀러 다니면서 먹고, 그런데 아낌없이 썼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넘치고 흔들어 제끼고 막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전 학교 앞 전도를 혼자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전도, 중학교 전도, 고등학교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혼자 그 다 뜁니다. 왜냐하면 다 그 등교하는 시간이, 하교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때 제가 돈 가지고 가면서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빚 다 갚아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는 그냥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면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깡따구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 들어보셨죠? 우리 아동부 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연예인 매니저 아시죠? 연예인 매니저. 연예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매니저가 대단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사실 그 석탄 같은 사람을 갈고 닦아서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매니저의 역할인 겁니다. 시간을 관리해주고, 물질을 관리해주고, 스케줄을 조정해주고, 사람 인맥을 관리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차로 태워다 나르면서 그렇게 한 명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매니저가 돼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매니저다. VIP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VIP의 매니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 우리 목자님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니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그런 매니저가, 하나님의 매니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쟤는 저한테 해준 게 눈곱만큼도 없는데요? 쟤는 쟤는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기브앤테이크를 모르고 태어난 애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제가 왜요? 라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먼저 쓰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여러분, 먼저 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쓰세요. 예, 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참 왜 저러실까? 어른들 막 서로 계산하겠다고 막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막
막 씨름하고 막 업고 다시 자리로 갖다 놓고 혼자 카드 막 긁겠다고 막 카드 막 날라다니고 받아 막 날리고. 예. 쓰는 자가 복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이 방법이 다시 한 번 더 재수정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그냥 퍼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막 퍼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지혜롭게. 거짓말로 구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혜롭게 써야 돼요. 여기서 그냥 말하는 건 그냥 막 나눠주고 베풀고 쓰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여러분 엄한 데다가 지금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써야 할 때를 분명히 알고 써야 돼요. 그게 뭘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격언과 속담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써야 할 때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VIP를 해서 저 사람을 제자로 세우게 해서 내가 써야 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그 영혼의 필요함을 캐치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저 친구가 지금 어디에 막혀 있구나. 저 친구가 지금 기도가 안 되구나. 저 친구가 지금 말씀이 잘 안 익혀지는구나. 저 친구가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필요함을 알고 어떻게, 야, 너 공부 안 하냐?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또 간식도 챙겨가면서 전화하면서 피곤하지 하면서, 안마도 이렇게 어깨도 좀 주물러 주시면서 해. 이렇게 그 사람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노력을, 달란트를, 물질을. 진짜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진짜 불행한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사람들, 나누고 베푸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이에요. 왜 나누지 못할까요?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눌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나누는 거, 베푸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낀 사람은요, 없어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데 지금 없으면 나도 죽겠는데, 이거 얻었을 때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지갑도 찢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 있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찢어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아끼다 똥 되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가난해지게 되는데. 더 써야 돼요.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나눔의 기쁨을 전혀 모르고 자기는 항상 부족하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더 필요하고 더 채워야 되고요, 더 얻어야 하고 더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가요? 이해는 돼요. 공감은 돼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 이 갈급함 때문에, 세상적인 갈급함 때문에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부자들도요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지 몰라요. 더 부자가 되려고 악착같이 모아요. 왜? 내 영혼에, 내 인생의 빈칸이라는 공허함과 빈 공간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들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는 친구들,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공허하고 메마르고 핍박한, 그 피폐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기쁨이고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좀비처럼 썩어져가지고 푸석푸석한 얼굴로 영혼의 얼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이 한평생 재밌어집니다. 한평생 즐거워지는 거예요. give, take. give, take가 아니에요. give and take가 아니라 나는 그냥 줘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take 다 채워주시니까, 그분에게 나는 받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과 쿵짝이 맞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가 유명한 대기업의 그런 CEO, 사장님이면 회장님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요. 물론 겸손하면서. 여러분,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나의 VIP에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쓰십시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쓰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함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들고 마음껏 이 시냇물, 흘러가는 물 아깝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물질을 흘려보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그저 거저 사는 인생, 풍성한 인생,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꽃과 열매가 사시사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인생,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볼품없고 적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 어려움을, 궁핍함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지금 내 주신 시간과 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들 적지만 그 오병이의 기적처럼 볼품없고 작지만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물질을 써야 할 때 마땅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복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쓰겠다고 언제나 그 자원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 알맞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작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 볼 것 없는 금액이고 적은 액수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었던 그 과부의 2랩돈,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부분을 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 때에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와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남의 간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람에게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 저의 지식을 사용해 주시고 지혜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이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 적은 물질이지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더욱 고민해보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 물질을 작게나마 헌금이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채워주는 그 손길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제 청소년 때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하는 일로 저희들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에게 성적도 오르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재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의 가진 물질을 과도하게 아끼지 않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고백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1318 청소년부와 우리 교육목장님의 삶과 가정과 그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도 각 목장 우리 기존에는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이제 방역 수칙을 저희들 좀 더 잘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롭게 주일에는 온라인이든 또 여러분 각자 시간을 정해서 집에서든 이렇게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12시부터 있습니다. 또 특별히 목자, 목녀, 가정의 자녀들은 2부 예배를 들어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여기 자리가 너무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또 335 이렇게 3344 이렇게 친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에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공부가 이제 6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삼공부 들으신 분들도 포함되고요. 한 번도 못 들었던 친구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다 이번에 삼공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학생 목자들은 안 들으셨다면 필수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때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2부 예배 때 세례식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찬양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볼 찬양은요, 바로 엠프렌즈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님의 크신 약속과 사랑이 담긴 찬양인데요. 일단 함께 묵상하며 들어봅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고민되지만 예수님은 나의 길 나의 삶 예수님 따라 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상황이 이해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고백을 들어보면 주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엠프렌즈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새로워진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안녕.